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라는 그 정치가가 있었는데 한참 잘 나갈 때 어느 주일날에 이분이 사복을 입고 극장을 갔답니다. 옛날 우리 영화 본 거 기억나시죠? 영화 전에 대통령과 그 모든 것이 앞에 딱 나오고 뉴스가 대한 뉴스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게 돼 있죠. 그죠? 그때 당시 이탈리아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오면 일어서서 전부 박수를 쳐요. 독재자들 원래 그러잖아요. 본인이 갔는데 본인의 그걸 박수를 치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사람이었단가 봐. 그래도 그 못된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박수를 쳐야 되나 이게 뭐 은근히 줌에 있으니까 옆에 젊은 노동자 한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일어서시오. 내 마음도 당신 마음과 똑같소만은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후환이 없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일어서서 박수 치고 싶지 않아. 당신분이 딱 그 마음이네. 그 사람인 줄은 몰랐죠.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들켰잖아. 그러니까 존중이나 존경이라는 게 우리 뭐 한국은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런 척 하죠. 그죠? 옛날 우리는 못 먹고 살 때 친구가 밥 먹었냐 그러면 얘 금방 먹고 왔어요. 사실 안 먹었는데. 그리고 앉아서 그 먹는 장면을 보면서 미치는 거죠. 그냥 배고파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그 눈치를 채고 벌써 야 먹었더라도 그거 좀 맛이라도 봐라 이러면서 반 그릇 준다고요. 그럼 또 먹고 오죠. 아니 뭔 얘기니 채 하면서 먹고 오죠. 우리 체면 문화가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진정한 존중이 아니고 존경이 아니고 그 치레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이 이 그 치레가 될 수도 있다. 마음에 없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하는데 좀 마음에 정성이 안 들어 있으면 영혼 없는 표정과 대답을 한다 그러죠. 마음에 안 간다는 뜻이죠.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탈북해 오신 분들이 약 한 지금 3만 명 정도 돼요. 네.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오려면 바로 이렇게 배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죠. 그죠? 배 타고 바로 오는 사람이 제일 빨리 오는 거고 이게 중국으로 갔다가 저쪽 동남아 지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1만 킬로 이상의 긴 거리를 돌고 돌아서 목숨을 정말 많이 걸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까지 들어오죠. 그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한 늙은 나이가 든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정부가 주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할머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그랬어요.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래 한국 와서 희한도 말이라요. 내래 한국 와서 교회도 여기저기 많이 가보고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교인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한국에는 이 복음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탈북한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평생 사명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뭐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이 풍성한 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정말 훌륭하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기도가 필요한 동네가 대한민국입니다. 절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는지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믿고
진짜 성경을 믿고 진짜 하나님 믿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방향이 어디냐 이거죠. 진짜 복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아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잘 돼야 된대.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더 잘 돼. 여러분들 집에 가 냉장고를 열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냉장고를 열면서 설마 냉장고에 보리쌀 삶아 넣어놓지는 않았겠죠? 설마 하니. 옛날에는 그랬어.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보리쌀 삶아서 넣어놓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냉장고 안 그렇죠. 뭐 여간에서는 냉장고에 뭐가 들은지 그 족보를 안 만들어 놓으면 찾아내지도 못해. 얼마나 냉장고 오는지 자연인이 산에다 냉장고를 갖다 놨잖아요. 뭐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전기는 안 들어오고 그냥 창고로 씁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자유가 충만한 특히 뭐 자유로운 한국교회 이게 성경 말씀과 지금 거리가 멀다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교회가 많더라.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많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교회. 그건 뭐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믿는 게 다르다, 신앙이 다르다, 성경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 눈이 다른 거죠, 우리하고는. 오늘 말씀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 찬양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66억의 하나님이지 왜 지 하나님이냐? 이 말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개발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한국말로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나의 하나님이 뭘까? 네 하나님은 누구고 내 하나님은 누굴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나는 그분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게 나의 하나님. 뭐 너희 하나님 별 도움이 안 돼요. 수많은 그런 영적 간증자들이 간증을 해서 물론 도움을 줍니다만 그거 아무리 그래봤자 나하고는 크게 나중에 본 관계가 없어요. 간증도 너무 많이 들으면 나중에 짜증나요. 배 아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 이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그겁니다. 뭐 자꾸 뭐 여러분 맛있는 거 자꾸 먹잖아요. 나중에 맛있는 게 없어져요. 맨날 맛있는 거 먹어야 맛있는 게 없어지지. 한 20일 굶고 나서 라면을 딱 바닷가에 나가서 그늘에서 라면을 김치를 넣고 계란 넣고 끓여 먹는다. 천상의 맛이죠. 20일 굶으면. 20일을 라면을 계속 먹으면 지옥의 맛이죠. 여러분 한국 라면이 맛있어요. 일본 라면은 우리 입에는 안 맞아. 칼칼하 이래야 되는데 뭐 심심한 게 뭐 이상해. 그냥 뭐 그냥. 그래도 우리는 김치 넣는데 그 사람들 기무치 넣어가지고 이상하다니까. 말만 들어도 이상하죠. 느끼하죠. 기무치 그래. 김치인데 김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나와 버니나는 부인인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옛날부터 아이 못 낳으면 조금 구박을 받았죠. 이스라엘 문화도 그래요. 근데 이 둘째 부인 버니나는 애를 잘 낳아. 자고 나면 애가 하나씩 있어. 얼마나 애를 쑥 순풍 잘 낳는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라고 여러분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그게 순풍 놓는다고 순풍 산부인과예요. 제목. 그때 히트했는데.
그러니까 그 둘째 부인이 막 무시하는 거죠. 본부인이 뭐 아냐, 애도 못 낳는 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체인인데 사실이니까. 남편이 가만히 이번이 참 첫 부인의 마음을 자기가 아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쉽게 말하면 봉투도 하나씩 더 주고 뭐 애를 써주고 해도 마음에 만족이 안 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얻을 때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물이다. 선물은 원래 좋은 건데 때로 마음이 좀 안 들 때가 있어 그렇긴 한데 낳았을 때는 참 마음에 드는데 이게 좀 가면서 마음에 점점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쨌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근데 이 한나에게는 없었어. 그래서 남편 따라 성전에 가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아이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사장과 대면을 냈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라. 선포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아멘하고는 집에 내려갔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걱정을 안 했대. 어찌됐든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황제보다 힘이 센 권세자 사무엘. 자, 신앙 고백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이죠, 그죠? 사도들이 믿는 신앙 고백에서 초대교회에서 고백을 한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핵심 그걸 만든 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거냐. 창조부터 마지막 재림에서 심판에서 천국까지.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는 다윗이 신앙 고백이 시편 그 150편 다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인지 기록을 해봐야 알겠죠.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이 내용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사람 믿는 하나님 마음만 믿어봐야 소용없잖아요. 남목의 집사가 믿는 하나님, 남목의 권사가 누가 믿는 하나님 의미 없어요.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 내 인생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건 나와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고백도 그래야만 한다. 첫 번째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응답하긴 하는데 큰 거는 잘 안 하고 소소한 건 잘해 주더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고 때로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큰 건 안 해주셔. 우리 한성기 예배당 막 멋진 거 하나 달라면 그건 안 주고 오늘 시장가 수박을 쳐다보니까 어느 집사람이 수박 사다 주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쳐다보는 걸 조심해요. 사왔잖아요. 두 개가 돼요. 웃는 거죠. 하나님 좀 그러시네. 좀 큰 거 주지. 귀한 거 좀 주지. 어찌됐든 뭐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보다 귀한 것들로 다 경험을 하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남편 있고 뭐 다 했고 다 해서 용돈 많이 줘도 소용없어. 아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이란 말이 자기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자존심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왜? 사무엘 하나 나니까 끝났지 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 낳고 나서 아무도 말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고 나니까 그 뒤에 이어서 후속으로 아들 셋, 딸 둘을 줬어요. 총 6명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뒷부분에 가면 아이가 없던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숫자가 7이라고 나옵니다만은 그건 그냥 하는 숫자고 6명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달라 그러는데 총 6을 줬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끝판왕이십니다. 그죠? 끝판왕. 끝내준 거야, 그냥. 달라는데 6개 줬으면 되지 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한나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신 분이고 내가 가장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체면을 내 자존심을 엄청 높여놨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도 자기의 부족함이 있을 때 부모를 찾고 사람도 자기에게 뭐 부족함이 있을 때 신을 찾아. 그죠? 내가 편하고 우리 말한 대로 만사 형통하면 안 찾아. 부모도 안 찾아. 필요 없잖아. 잘 나갈 때는 하나님도 안 찾고 부모도 안 찾는다. 그러나 결핍이 있고 필요한 게 있을 때 사람은 신을 찾더라. 많이 찾아요.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밑에 댓글을 쭉 읽어보잖아요. 뭐 생각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아요. 김성은이라는 참모 총장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사단장 때 그때가 1950년 6.25 전쟁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공산부가 대치를 했어요. 산에니까 진지를 굳혀보고 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지를 평탄한 쪽으로 적이 올 수 있는 길 평탄한 길하고 아주 절벽길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벽 쪽으로는 안 오지. 그래서 진지를 평탄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구축하고 지금 모든 포를 그쪽으로 겨냥을 하고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때 하사관 중 심경섭이라는 하사관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적들이 그 험난한 절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를 그쪽으로 구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겨우 하사관밖에 안 되고 사단장한테 그 쫄뱅이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 걸 듣겠어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사단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말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사단장실을 찾아가가지고 사단장님 제가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진지를 절벽 가파른 쪽으로 구축을 하랍니다. 근데 사단장이 그 말을 듣고요. 진지를 돌렸어요. 이건 어려운 거죠. 누가 봐도 이쪽으로 오지. 100명이 보면 99명이 이쪽으로 온다고 보는 거죠. 아니 100명이 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뭐 물론 이 하사관도 뭐 자기가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지를 돌렸는데 그날 밤에 그쪽으로 오는 거야. 그쪽으로 안 오고 새까맣게 공산군들이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폭탄을 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이쪽은 피해가 별로 없고. 만일에 반대로 해가지고 그래 저쪽이 기습을 당했으면은 이건 그냥 절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에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하사관은 장교가 됐다가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까지 되고 소장까지 진급을 했다. 군대에서 여러분 별 2개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그 별이 흔해 빠져가지고 군대에서 별 하나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저처럼 기도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르겠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 별 필요가 없어. 아들 있고 딸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찾아라, 구하라.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못하죠. 그 믿음이 막 깊어지는 것이죠, 절로.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왜? 내 백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 백이. 아니, 백이 대단하잖아. 인간 백은 잘못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도 않아.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이란 말은요, 그냥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과 우리를 능력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특정한 그 능력을, 권세를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는 뭐 하늘에서 뭐 천둥이 막 치고 번개가 반짝 너무 심하게 막 놀래가지고 막 숙이고 이러는데 그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나 대단한 어떤 조직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결이 안 된다. 그걸 거룩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데 말씀으로 지었다. 도대체가 대화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그냥 믿음으로서 말하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지금 점점점 돼가고 있어요. 7, 80% 됐다니까 지금 증명이. 근데 저놈들이 계속 거짓말해요. 지금 밥그릇 날아가잖아요. 진화론 그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밥그릇 다 날아가거든요. 거짓말을 누가 교육을 받는데요. 진화론이 지금 허구인 게 과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증명을 해내놓고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가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자기의 학문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별한 분이, 왜?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별한 존재의 능력과 권세가 이걸 어느 순간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X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야. 거짓말. 일본이 잘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할 때 황제를 신이라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쪽을 향해 막 절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는 그냥 교회를 어쨌든 없애야 되니까. 공산군도 교회를 싫어하고요. 일본 사람도 교회를 싫어요. 왜? 교회가 있으면 통치가 안 돼요. 왜? 지들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죠. 자, 일본이 패전을 하고 메가더 원수가 일본 천황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냐고 질문했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고 그랬겠죠. 신이 아니잖아. 근데 왜 신으로 신성화했을까요? 이 전쟁을 좋아하는 일본의 그 군부놈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놈들이 사실은 천황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의 종교의 신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 가짜인 무면허 신들이 가득 차 있다. 아, 신도 면허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면허 신들이 많다 그랬대요. 왕이나 무녀를 무당을 신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달이나 태양을 자신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달도 믿잖아, 그죠? 태양도 믿고. 또 옛날에 달에 절했었어요. 그럼 1년이 편안하다 해가지고 언제 하죠? 정월 되보름날 하죠. 알찍 아세요? 막 해가지고. 그날 막 예수가 믿을 때니까 모르죠, 뭐.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저라면 1년 내내 옛날에 부스럼 많이 났거든. 부스럼도 안 나고 뭐 없어진다 그러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인간과 인간의 조직과 그 뭐 인간의 뭐 이런 조직 중에 국제연합 뭐 힘이 있습니까? 이런 힘도 없어. 국제연합 힘이 있습니까? 없어. 축구도 보니까 뭐 이탈리아하고 뭐 4강에서 붙었는데 뭐 뒷말이 많더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파워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걸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로 개판이더만. 그래놓고 뭐 저거 얘기했다고. 그것도 정신 없잖아요. 인간은 그래. 자,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에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반석은 뭡니까? 보호자라는 거지, 보호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 자녀니까 더 보호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 자식부터 보호하잖아. 그죠? 자식하고 아내가 위험하면 누구를 보호하죠? 자식을 보호하지. 미쳤지.
왜 그러냐, 그지? 아내를 보고 해야지. 이상하긴 한데, 아내를 보고 하는 게 맞아요. 짧은 순간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오렌지 주스를 배달하는 배달을 했던 A라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신데, 비가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우비를 입고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천둥이 치고 막 번개도 번쩍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가지고 약간 인도 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토바이를 탔답니다. 가다가 이제 좀 비가 좀 잦아든다 싶어서 속도를 조금 올렸는데 그 순간에 눈앞이 번쩍 하더랍니다. 그리고 막 찌찌찌 온몸이 막 후끈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뒤에 오던 택시가 멈추고는 내려가지고 아줌마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가다가 서가지고 와서 쳐다봐요. 왜? A 집사가 벼락 맞았어요. 우리 어릴 때 왜 우리 어머니들은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그랬을까? 정말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 그래. 왜? 밥 팔아 똥 사 처먹을 놈이라 그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아, 욕도 참. 용천 지라라고 자빠졌네 이러더라고. 뜻은 모르겠는데 딱 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건 나쁜 말이다. 이건 이 생각에 지랄이라는 말은 알겠잖아, 그지? 참. 이분 엄마한테 그 욕을 많이 들었나? 집사님도 벼락 맞아 죽을 년이라고. 그 벼락 맞았어. 근데 안 죽었어요. 오토바이도 멀쩡하고 집사님도 멀쩡한데 아스팔트가 싹하네. 타버렸어요. 그래, 이 집사님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래요. 또 여전도 회장님이시래요. 할만한 거지. 회장 안 했었어 봐. 여전도 회장님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원래. 그렇게 써놨어 보니까. 감정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세요. 여러분의 보호자라고. 그걸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고백했다. 그 다음에 저울로 달아본다 이런 표현. 저울로 달아본다는 무슨 말이야?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요.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은 전부 이유가 뭡니까? 지가 잘했다는 거잖아. 자랑은. 하나님이 잘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찬양이에요. 그죠? 이거는 감사 고백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잘하셨어요. 그럼 효자야. 근데 내가 잘했어요. 그게 자랑이거든요. 그걸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 친구들끼리 자랑 좀 할 수도 있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 오만한 말 하지 마. 저울로 달아본대. 저울로 달아가지고 무게가 맞나 안 맞나 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황제였던 벨사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쭉 나눠주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거야, 그게. 제기야, 제기. 근데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막 쓴 거죠.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이렇게 썼어요. 그 대결이란 말이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뜻이. 왕으로서 당신은 자격이 없어, 이런 뜻이. 그리고 그 아버지나 그 위에서는 안 했는데 이 아들이 왜 정신없이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냐 이거지.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 왕이 죽어요. 적군이 쳐들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그런 그릇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날린다 이 말이에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다. 아, 옛날에 우리 고교야구 유명했잖아요. 좀 프로야구지만 좀 프로야구도 거의 재미가 없는데 옛날에 고교야구는 재밌었어요. 군산상고, 광주일고, 저 천안 북일고, 뭐 서울에 또 무슨 중앙고인가 어디
충암고. 보세요. 제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 게임을 많이 했겠죠.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그래서 야구는 끝나야 끝나요. 축구도 물론 그렇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전의 명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가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 같은 여인은 아들 하나, 아이 하나를 못 낳아서 그런데 6명 낳았잖아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줄이던 자들이 줄이지 않고 뭐 어쩐 자들이 어떻다 막 이렇게 쭉 설명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표현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오, 다 가지고 있네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하고 안 친하십니까?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나 남자를 싫어한다고. 하나님은 근데 남자가 아닙니다. 중성이십니다. 삼국지에서 총나라에 군사했던 제갈량이 뭐 대단한 인물로 거기 등장을 하죠. 천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위나라를 쳐들어가요. 이게 평생 수건이에요. 근데 위나라에 사마이라는 그 대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제갈공명보다는 못하지만 그 밑에 2등 정도는 되는 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과 같이 다 장군들이죠. 서로 싸움을 합니다. 제갈공명이 워낙 지혜로워가지고 골짜기로 밀어넣어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화전을 준비해서 불을 지금 질렀어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제 삼보자고는 죽는 겁니다. 제갈공명이 박수를 쳐서 이제 됐다.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를 퍼부죠.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했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이루는 이는 하늘이시구나. 어디서 본 기록이죠? 잠언서에.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 한다잖아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다 하신다잖아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대요. 그분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그런 끝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끝발을. 그런 고백을 믿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주관하신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일으킨대요. 가난한 자를 진투해서 일으킨대요. 빈궁한 자를 기족과 함께 앉게 만든다. 영광의 자리도 세상에 말하는 명예나 권세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분 손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막 높여가지고 아무래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 하시면 그만이고 올라간다면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우리 놀면서 그러잖아. 계속 뭐라 그러면 그래 뭐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 갖다 놔 그러잖아요.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올렸다 내렸다 지들 입으로 다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죠. 나쁜 소리를 더 많이 하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리 갖다 놔. 최후의 승리를 누가 준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 세상 조직이 아니다. 뭐 인류 역사가 뭐 수년을 내려오면서 여러분이 아는 역사만 해도 다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다 뒤에 조작하고 뭐 만들고 다 해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내가 믿는다.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도저히 인간의 어떤 것도 그분과 필적할 수가 없다. 저울로 달아보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무게가 적게 나가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역전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주권자 하나님을 살리고 죽이고 모든 가는 분 하나님 믿는다. 나의 생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한나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특별히 우리 한나가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살고 그 고백을 또한 나누고 고백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한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셔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만남과 축복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